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의 상황을 보면은 곤고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1절에 보시면 구원을 간절히 사모할 만큼 곤고한 가운데 있었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84절과 85절 그리고 86절과 87절을 보면 시인이 이토록 곤고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유 없이 이 시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거셌던지 자신을 거의 멸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됐다. 가죽부대를 불에 넣으면 불에 타서 그 가죽부대가 다 그을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죽이 다 불에 타서 버려져 버리죠. 그래서 핍박 속에서 시인은 삶의 이유도 자신의 존재 가치도 자존감도 모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시인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들을 겪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적대감으로 인해서 막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당하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 막 갈등 속에 놓이게 됩니다. 또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다다르게 되면 삶을 살아갈 이유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속에서 이런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본문의 시인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81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며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87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거의 멸하여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때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82절을 통해서 보면 오직 말씀만이 그런 처지에 있는 자신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86절을 보면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현실과 상황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나는 현실을 보면서 판단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진리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처지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시인의 시선이 눈앞의 고난과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88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봐요. 즉 말씀이 이 시인의 심령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확신에 차서 89절과 91절을 보면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즉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처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나를 핍박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악인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92절과 93절에 가보면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두려움에 휩싸였었던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기대감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생명을 불어 넣었던 겁니다. 말씀이 그를 살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이렇게 결심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앞으로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던 내 시선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옮기겠습니다. 말씀이 저의 반석이고 힘이고 기쁨의 이유입니다 라고 시인이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외롭고 곤고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고 철저하게 혼자이고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감정과 느낌에 휘둘리지 말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다하여서 사력을 다하여서 그 말씀 펼치고 붙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붙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줌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기어이 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힘겨운 현실을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겨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어두운 내 심령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는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펼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그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펼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그 붙듦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들도, 역경의 시간들도, 시험의 시간들도 아주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곤고한 때를 지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는 환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때마다 더 의지를 다해서 주의 말씀 붙잡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고난과 고통의 모든 때들을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